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편 14편을 통해 어리석음과 의로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회복과 기쁨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진 시인데요. 다윗은 14편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본인이 누군가에 의해 어리석은 자로 지명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형제를 향해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인 어리석은 자, 과연 이 자가 누구인지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이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은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죠.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어리석음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많은 과학적, 논리적 변증을 하는 자들을 넘어서 하나님 모실 자리와 여유가 제 삶에는 없습니다. 제 삶도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하나님을 둘 자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 시편 8편을 통해 보았듯이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와 인간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며 모든 생물을 접하며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박사학위를 따야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창조에 대해 알고 공부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고묘한 주님의 섭리에 감동하게 됩니다. 미국 아폴로 11호 조종사였던 버즈 알드린, 그는 달에 착륙하여 우주를 보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며 주님의 흔적과 존재를 보고 느끼고 또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외곽이 아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정의를 내린 후에 다윗은 이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구하는 자가 있나 보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2절을 통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지각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합니다. 지각이 있고 이해가 가능한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바로 1절에 다윗이 말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결과 보고가 3절에 나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인생을 둘러보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희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주님,
잘못 보셨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언젠간 한 번은 죄에 치우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시편 말씀은 향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그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4절, 5절, 6절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 고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사고를 바꾸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바꾸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는지요? 또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편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14편도 많은 다른 시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의 피난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가야 할 곳,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어리석음을 벗고 두려움을 벗고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비로소 주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의 섭리와 성품을 담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피난처로 달려가는 그 피난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7절을 끝으로 시편 14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끝내기에 앞서 주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굽어 살피셨을 때 그분은 한 명의 의인도 찾으실 수 없으셨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메시아의 개입 없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손길을 고대합니다. 또 두 번째,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것, 즉 회복을 간구합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친 단어, 바로 주님께서 주실 회복이죠. 이 땅의 회복, 내 영혼의 회복. 우리는 피난처 되신 주님 품에 우리 자신을 던지며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주님 주실 구원과 회복을 꿈꾸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다윗은 기쁨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구원과 회복으로 인해 이들이 기뻐하듯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은 모습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보면 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준비하신 대신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이분을 믿는 자들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짧은 시편이지만 정말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 어리석은 자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실 구원과 회복과 기쁨을 기대하며 걱정과 염려보다는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타락한 영혼들 살리시고 어두운 지성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주님 주실 구원과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